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성경 구절도 그렇지만 찬양을 듣다가 문득 그 가사에 깊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 마음을 대변하는 듯한 가사는 곧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오랜 세월을 견디고 많은 이들이 애창하는 찬양에는 그래서 힘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고 계시는지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오고 또 상가마다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한숨이 그 어느 때보다 큰데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위로의 한 말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 사업 전체, 또 사회 전체, 학교, 교회 말할 것 없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뭐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학교 생활, 교회 생활, 뭐 경제 생활을 잘 했으면 좋은데 참 너무 텔레비에서 코로나 뉴스만 나오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코로나가 있는 걸 아는데 이제 이걸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메시지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극동방송에 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는 있을 거다. 뭐 옛날에도 여러 가지 병이 우리를 찾아오던 에이스도 찾아오고 뭐 그거 다 극복해 나가면서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교회생활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 큰 변화가 있는데 뭐 앞으로 코로나가 계속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가짐으로서 그걸 이겨나가고 또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리겠다고 하는 의지 이게 중요하지 행정명령으로 뭐 몇 사람 이상 모이지 마라 몇 시까지 가지 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에이스 안 걸려야 되겠다 독감 안 걸려야 되겠다 노력을 해서 극복하고 사회생활에 일원으로 이바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대구 극동방송 백두형 지사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 방송을 전 세계에서 뭐 유튜브 또한 앱을 통해서 듣고 보고 계실 텐데 극동방송이 있어서 행복하시죠?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대구 극동방송 백두현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대구 하면 한국에서 뭐 그전까지도 3대 도시로 알려졌는데 맞습니다. 거기 지사장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대구에 가서 지사장을 해 보니까 거기 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대구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웠죠.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기서 제일 많이 아마 확진자가 생기고 또 대구 하면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정말 이슈가 많이 되는 도시인데 지사장을 가면서 느낀 점이 뭐예요? 처음에 그 포항지사장을 마치고 대구지사장 발령 났을 때 처음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이 됐고 두 번째로는 이사장님이신 우리 목사님의 큰 은혜 속에서 대구란 땅을 품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대구에 보내주신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포항에서 포항지사장으로 있을 때 지진이 한 번 있었습니다. 지진이 있은 뒤에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는데 대구에 와서 또 코로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맞게 됐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무릎 꿇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품는 마음 대한민국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로 올 초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 또 극동방송이 또 끼친 영향들이 또 있잖아요. 그 대단했습니다.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네네. 처음에 2월 달에 31번 확진자를 통해서 급속히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6천여 명이 넘게끔 사상 초유였었죠. 그때
저희 대구 극동방송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극동방송이 마찬가지 똑같은 역할을 했었는데 특별히 24시간 복음만 전하는 극동방송이 교회가 됐고 예배 초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기가 좀 힘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는데 네. 극동방송을 통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편성을 해서 긴급 네. 편성을 했습니다. 이 라디오로 부분도 이제 예배를 네네. 드릴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우리 목사님께서 바로 말씀해 네. 주셔서 바로 실천에 옮겼고 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음. 극동방송 때문에 행복하다. 네. 역시 극동방송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 아울러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목사님께서 결단해 주셔서 대구 경북을 돕는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예. 감행을 했습니다. 녹음 방송했죠? 맞습니다. 모범생 방송을 했는데 제가 한번 그때 그때 사진들을 가지고 상황을 왔어요. 예, 가지고 왔는데 뭐 카메라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사진은 그 코로나 취약계층 돕기 방송을 3월 2일 날 저희가 했고 4시간 동안 방송을 해서 네. 한 당일날 11억 원이 좀 넘는 금액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단 1원도 쓰지 않고 예. 모두 다 대구 대구 경북에 경북으로 보냈죠? 맞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에 조금 이렇게 좀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저희 목사님께서는 단 1원도 사용하지 않고 흘려보내라. 대구 지사장이 예, 잘 모르는 상황이 있었을 텐데 그 돈을 네, 우리가 배분하기는 어려우니까 대구 시장한테 주어서 시장이 적당히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수증을 못 써준다고 예,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네. 우리 영수증을 못 써주면은 우리는 그 돈을 횡령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동산병원 원장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우리 영수증 써줄 수 있다 그래서 거기 네. 2억 보냈죠. 맞습니다. 나머지 병원들 1억씩 보내고.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왜 기독교연합회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연합회에서 뭘 했어요 그때? 거기에서 따로 영수증은 저희가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받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귀한 헌금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확하고 또 투명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병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 그리고 전국 구호협회에 금액을 일살천리로 저희가 네. 집행을 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뭐 네. 계명대학교 동상병원. 근데 기독교연합회에서 자기네들도 도와달라고 그래서 거긴 뭘 어떻게 도와줬어요? 저희가 이렇게 극동방송에서 이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물품을 보내주셨어요. 구호품을 보내주셔서 예. 그 구호품들을 교회에 직접 저희가 발로 뛰면서 나눠주고 같이 함께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니 박스도 만들어서 몇 개 구호 키트. 만들었어요 박스를? 네. 저희가 10,000개를 만들었습니다. 어. 구호품을 10,000개를 만들어서 그 금액이 얼마예요? 3억 원입니다. 그 네. 위에 지금 예. 지금 사진에 사진 보이시죠? 예. 보이네요. 이 구호품을 만들어서 특별히 이걸 어떻게 나눠줬어요? 저희가 구분을 좀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확진자들 또 자가격리자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사시는 소외계층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특별히 조사를 해서 직접 가져다 드렸는데 네. 교회 안 다니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구호품을 받으시고 나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나에게 왜 이런 혜택 사랑을 주느냐.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극동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겠다. 그때부터 이제 예. 청취를 하셨군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됐습니다. 네. 극동방송 입사는 언제 하신 건가요? 저는 2002년 4월 8일 날 입사를 했고요. 극동방송 입사 전에는 대전극동방송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 방송이 송출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극동방송이야말로 복음을 제일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하나님의 나팔수다라는 확신을 하게 돼서 극동방송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다각면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신학대학을 나오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극동방송을 입사하기 위해서 뭐 여러 자격증을 네. 취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극동방송에 들어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격증이 있으면 들어오기 쉽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PD로 입사를 했지만 추후에요. 제가 아나운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으면 극동방송에 총무나 또 기술 엔지니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고압가스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네. 무선설비기사 자격증이 있으면 된다고 해서 무선설비기사 필기까지 합격을 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극동방송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극동방송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은 언제 했어요? 결혼은 입사하고 나서 2002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근데 부인은 어디서 만나고? 학교에서 만났는데요. 같은 신학대학교에서 CC였었습니다. 네. 저희 와이프가 이은주인데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을 했고 지금 유아교육 전공해서 그러면 자기 가정은 예수 믿는 가정이에요? 예예, 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저쪽에는 저희 와이프 혼자 믿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만나서 사실은 제가 저희 집이 조금 어려웠었습니다. 가정 환경이. 그래서 제가 뭐 일용직 노동자도 해봤고 공장에서도 일을 해봤고 뭐 슈퍼마켓 등등 뭐 좀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삶을 좀 느껴봤고 그리고 정말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희 와이프를 만나면서 제가 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 하나 있다면 내가 기다리겠다. 그래서 그 기다려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2002년도 입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 지금 후회를 안 하고 부인이 전혀 후회 안 합니다. 지금 대구에 같이 계신가요? 지금은 잠깐 떨어져 있는데요. 네. 아이가 4명입니다, 목사님. 와. 그래서 일남 3녀를 두고 있는데 네. 정말 잘 키웁니다. 그러니까 애국자지 애 많은.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디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대구에? 지금 저는 이제 대구에 있고 저희 와이프는 이제 경기도에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주중에 이제 제가 잠깐 올라올 때도 있고요. 네. 아이들과 같이 대구하고 이 서울이 좀 가깝습니다. KTX로 금방이니까 주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첫째가 몇 살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네. 그리고 막내가 6살입니다. 와, 정말 다복한 가정일 것 재미있습니다. 같습니다. 네. 2002년 이후 이제 입사 후부터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구호가 있습니다, 목사님. 아침에 일어나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극동방송에 사역하고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것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한 게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김장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삶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도 저분과 함께 같은 공동체에서 그런 모임, 그런 기관에서 한번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게 2002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그렇네요. 할렐루야죠?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이 고백과 다짐은 내가 어기지 않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제일부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극동방송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사장 되기 전에 네.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죠? 예, 그러면 각 지사마다 특색이 있고 네, 좋은 점도 있고 좀 어려운 점도 있는데 네. 그런 게 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았던 것은 저는 누가 뭐래도 이것 하나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한다는 것. 저는 내일 죽는다고 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알고 임종을 맞이한다면 조금도 후회가 없고요. 두 번째로 아까 어려운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찾는 게 어렵습니다. 정말 네. 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직원분들, 사역자들을 많이 생각해 주세요. 근데 네. 운영 열심히 하다가 예,
열심히 떨어지고 그러면은 예. 지사장으로서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혹시 우리 방송사에서 뭐 섭섭하게 해드리는 일이 있나? 그런 것도 생각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고 맞습니다. 더러 있다가 예. 좀 힘을 안 내고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열심을 내게 하는 그것이 지사장의 책임 중에 하나일 텐데. 맞습니다. 저도 그 포항지사 또 대구지사를 같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그분들에게 먼저 가서 인사드리고 또 저의 사역을 알리고 사실 이번에 그 폭염도 있었고 또 태풍도 있었을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목회자 자문위원장님 기타 등등 우리 운영위원분들께 안부 전화를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평소에 그분들께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인 사항에 의해서 잠시 중단하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들도 극동방송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의 관심을 갖고 더욱더 겸손하게 다가간다면 그분들이 언젠가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사장으로서 아이가 4명이기 때문에 우리 최 아나운서는 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넷하고 하나 키우는 데는 차이가 많은데 차이 많이 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맞습니다. 또 교육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엄마는 이 학교를 보냈으면 좋겠다. 아빠는 그냥 이 학교에 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제 서울에서 애들을 학교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데 대한 갈등은 없어요? 저는 갈등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가족 사진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와. 제가 4명인데요. 네. 제 동생도 4명입니다, 목사님. 총 이 가족 사진인데 와. 같이 모이면 12명이 되죠. 근데 그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 아내에게 모두 다 이름을 합니다. 물론 제가 관심을 안 갖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함께 할 때 또 아이들도 일관성 있게 교육의 방침에 네. 따라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그럼 동생하고 몇 살 차이예요? 동생 2살 차인데요. 지금 국민일보의 종교부 기자로 있습니다. 그러게. 네. 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종교 얘기도 많이 하겠네요. 또 언론 개통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특별히 동생 그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리고 이단 관련해서 많은 기사를 좀 작성을 했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로에게 많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동생이 훨씬 낫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대구 극동방송의 백두현 지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곡이 네. 있다면 네. 저는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가사가 이렇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나 함께 하소서. 제가 그 찬양을 왜 좋아하게 됐냐면요. 여러 찬양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대구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처음 와서 처음 어린이 합창단이 귀국 연주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어린이 합창단 아이들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근데 어느 가사에서 제가 울음이 터졌냐면 주 없이 모든 것 헛되어라 라는 가사 속에서 네. 제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네.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 없으면 다 헛된 것이구나.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가 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린이 합창단이 최고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지금 네. 청취자 사연 도착돼 있어서 청취자 사연 나누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관계자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소년 목소리의 소유자 김정한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요. 말씀도 좋고 영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이시지만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영어를 하실 때에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영어를 잘하는데
가끔씩 집에서 일할 때 영어로 통화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나도 저렇게 영어로 술술 대화하고 싶다 부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더군다나 그 시절 영어를 배우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시고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비결 또는 비법 뭐가 있을까요? 목사님 쓰신 방법 중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에서 사랑이 엄마 올림. 나는 미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첫째 영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꾸짖어요. 영어 잘못한다고. 네. 이제 경기도에서 우리 사랑이 엄마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fe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의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이 경기도 사랑이 엄마한테 네. 내 영어 자서전이 나왔을 거예요. 그거 하나 보내드리고 와, 그거 자꾸 네. 읽으라고 그러세요. 예, 정말 특별한 선물인데요.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구 극동방송의 백두현 지사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담당 PD도 했었잖아요. 네. 예. 제가 담당 PD를 하다가 부스 안에서 게스트 분들 오시고 또 목사님 또 우리 최일심 아나운서님 진행하시는 걸 보면서 저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너무 귀하다. 나도 저분들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너무 송구하고요. 그리고 제 모습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네. 더 열심히 복음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그 다짐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광주, 네, 울산, 네, 대구 정말 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들도 어렵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더러 있을 거고 네. 이제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요 아침마다 저희 극동방송 전 직원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전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5번씩 이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전 직원이 기도를 좀 하고 있고요. 네. 특별히 극동방송은 이 시대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열어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구원이란 최고의 선물을 받았는데 경제적인 여러 부분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선물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승리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아시고 전파 선교사 중단하셨던 분들도요. 다시 한번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헌신하시는 그런 기회가 지금 대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었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극동방송의 큰 물줄기 흐름을 잘 또 흐르게 만들어 주신 그런 기회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럼 큰아들은 뭐가 되겠대요, 이 다음에? 큰딸입니다. 큰딸? 네네. 네. 큰딸은 영상을 좀 하고 싶답니다, 목사님. 그래서 자기가 극동방송을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나 봐요. 네. 제가 들어가 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들어가 봐서 보이는 라디오가 있다 보니까 아빠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될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연습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주십시오. 네. 저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최근 참 존경하는 극동방송의 선배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 장례를 집행하시면서 많이 슬퍼하셨고 우셨는데 고 최종화 장로님이신데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락을 했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아드님이 극동방송 직원들과 오신 분들께 감사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마지막 임종 때 가족을 걱정하기보다 극동방송을 더 많이 걱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날 하루 종일 잠을 못 잤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저희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그분처럼 마지막 임종 때까지 극동방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극동방송의 이 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 주님 주시는 그런 생명의 기한이 있을 때까지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그런 또 신앙과 이런 은혜로운 사역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 파이팅 해야지. 대구 화이팅! 안녕히 가십시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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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